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이쁜들을 사랑하고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로는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또 동료, 교우들 사랑하고, 또 아래로 자녀들, 또 어린 아이들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겁니다. 사랑은 기쁨을 주고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며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되게 건강을 듭니다. 건강은 우리 삶에 참 중요합니다. 보여로운 것인데, 그러나 건강 없어도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우리 삶에 물질, 사실은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노력해서 모은 물질 소중하지만은 물질 적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지혜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한 가지 사랑이 빠지면 물질 많이 가졌어도,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졌어도, 또 건강해도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도 사랑이 있으면 살만한 가정 되는 것이고 살만한 직장도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인데, 사람은 뭘 먹고 사는 것인가? 밥, 음식 먹고 살지만은 사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뭐로 기릅니까? 사랑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사랑 빠지면은 아이가 온전히 자라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랑으로 성장하다가 사랑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마이너스 사랑, 인생 빼기 사랑하면은 제로, 0이 된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동물적인 그런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고 용서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도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아들을 죽였는데 죽인 사람을, 즉 원수를 사랑하고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946년 독일의 한 농가에서 좀 도둑이 들어왔다가 엄격결에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그만 가족 식구들 10명인데 식구들 향해서 총을 난사했어요. 그런데 가장인 하멜 씨만 살고 9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혔는데 20년 후에 석방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석방하려고 해도 흑인이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석방을 보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멜 씨가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후인이 되겠다 자청에 나서서 자기 식구들 다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기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식구를 다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는데 내가 그걸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답니다. 이건 사랑의 성리입니다. 9명의 식구를 다 죽였는데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뿌리는 뭔가?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모든 말씀, 율법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성도는 사랑이 위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은 즉시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런가? 모든 진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신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큰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또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우리 형제자매로서 왜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나에게 원수가 있는데 왜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에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모든 일을 용서받은 사람이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순을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줬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불러다가 내 몸과 내 처와 내 자식들 모든 소유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엎드려 하소연합니다. 사실은 자기 몸, 처, 자식들 그리고 모든 재산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1만 달란트나 빚졌어요. 종은 엎드려 하소연합니다. 참아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강구합니다. 임금님은 인자한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건 비유입니다. 그 임금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빚을 탕감받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탕감받은 사람은 종은 너무 기뻐서 나오는데 딱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 빚진 자를 딱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콱 잡고는 말합니다.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자기에게 하소연한데 무릎 꿇고 조금 전에 왕 앞에서 무릎 꿇고 하소연하던 그 자세로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금화 1만 달란트와 은화 100데나리온은 60만 문제 1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6천만 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6천억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가 1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으로 볼 때는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와 같은 자기 그 많은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았는데 60만 문제 1 같은 그런 작은 형제의 허물과 그리고 잘못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악한 질이 나쁜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종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을 보고받은 임금님이 다시 부릅니다. 부르서는 책망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임금님이 노하여 빚을 갚도록 그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제의 나에 대한 잘못은 잘못했다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중심으로 용서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왜냐? 난 1만 달란트 빚졌고 그 사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눈 감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나라에서 1년 거두는 세금이 약 800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히 많은 돈을 탕감받았으면 형제 나이 지는 것은 전부 적은 것들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천번 용서해도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하나 이거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옹졸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형제 잘못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용서는 용서받는 자와 용서하는 자 모두에게 자유를 줍니다. 즉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악한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 잘못을 중심으로 용서하고 또 회개할 때까지, 즉 용서 못하는 그런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고 또 바로 설 때까지 어디 가두는가? 영적 감옥, 영적 흑암에 가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그 형제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꾸 미운 생각이 나니까 거기에 매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운 사람이 멀리 이사를 가서도 세상을 떠나서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슴속에 흑암으로 상처로
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옛날 며느리들 시집 사례가 아주 매서웠다고 그럽니다. 기억 한번 있지요? 아주 괴롭혔답니다. 시어머니들이. 그때 며느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심하다. 내가 다음에 시어머니 되면 절대로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결심하는데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옛날 그 시어머니 용서를 못한 것입니다. 흑암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어머니 되고 며느리 오면은 똑같이 학대하는 것입니다. 뿌려먹는 거예요. 왜냐? 그건 시어머니가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용서 못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많으면은 기뻐지가 않아요. 뭔가 죄가 없는데도 뭔가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만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유목을 살다가 무덤까지 가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원수가 아파라 조선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비극적인 일이고 패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이 승리요, 사랑하는 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건 이미 패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원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남편이 원수될 수 있고 아내가 원수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심리학을 공부한 그 정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들은 말입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하는데 그 목소리가 착 깔아진 목소리인데 전설의 TV에 전설의 삼천인가 뭔가 노는 그 귀신처럼 음산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겁을 먹었어요. 누구시냐고. 그러더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목소리 듣고는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 수요일 말씀 주기 때문에 나 못 만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만나기 싫으니까 지금 2시간 전인데 말씀 중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설교해야 됩니다.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지금 약 사다 놓고 먹기 전에 전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라 그랬답니다. 좀 전에 사람이 오는데 목소리는 40대인데 얼굴은 60대예요. 사실을 말하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랍니다.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누굴 믿는가? 남편을 믿어요. 남편이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처럼 알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답니다. 10개월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편 바라보고 사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낙심이 된 겁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인간 방법을 썼습니다. 그 도남동 가면은 그 뒤에 미래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그 점치는 사람 무당들 많아요. 거기 가가지고 빨리 해결 보려고 400만 원짜리 구슬하고 300만 원짜리 부적을 사다가 천장에 붙이기도 하고 새벽 1시 일어나가지고 자기 남편 양복 불살라 보게 해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40대 남바람 임금도 못 말린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쓰고 방법 써도 안 되니까 죽어야 되겠다 하다가 전화 건 것입니다. 그분이 그럼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교인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 넣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남편 마음 돌이켜 또 가정으로 인도할 줄 믿고 기도하되 단 용서하십시오. 그랬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됩니까? 열불이 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앉았으면 화가 치미는 것입니다. 이걸 가라앉히고
용서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왜 남편이 저렇게 나돌았는가? 내 믿음이 무언가 믿음 정체를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들 믿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힘쓰다 보니까 용서가 되는데 정말로 진실로 용서하니까 마음 평안하더랍니다. 미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3개월 되니까 남편이 들어오더랍니다. 용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미워하면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이고 또 어두워집니다. 가정, 직장, 내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있으면은 마귀가 자꾸 옆에서 찌릅니다.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미워하는 것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온 집 불태우는 것 똑같다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용서하면 되는 것인데, 적은 것인데 그걸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또 남을 용서하면 그 사람도 자유고 나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함 없이는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나도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래서 역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용서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고 남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를 본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의 첫째 조건입니다. 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 첫째가 뭔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반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사랑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 사랑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하면은 긴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것,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오게 했듯이
그걸 능력이라고 보는데 능력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능력이 뭔가? 사랑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람 영혼을 무엇으로 일으키는 것입니까? 능력 보는 것보다 사랑으로 사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다른 거 없다 그래도 사람 사랑한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능력을 찾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도 사랑 없으면 능력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 쉽게 봅니다. 교회는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겠지만은 아울러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사람마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목말라 있어요.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것 부족해도 사랑이 들어가면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왜 병들었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 것인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사랑이 함께해야만이 진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민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 들어가면은 느낌이 되냐? 사람들 목말하니까요. 수가 적어도 성도가 다 서로 사랑하고 웃음이 있으면은 느낍니다.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사랑이 같이 해야만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먼저 내 속에 있는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이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기록된 것은 옛 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악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독이란 남을 해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악독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려면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세에서 보는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인가. 즉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로 귀하게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보는가, 의심을 가지고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가, 여기에서 악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악독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볼 때 저 사람 저거 이상하다, 처음 보는 사람을 그렇게 이긴다면 내 속에 뭔가 있는 것입니다. 악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못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번 어떤 사람에게 피해 입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악독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몇 번 피해 입고서는 다 도덕이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악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악독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이걸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독이 노함으로, 노함이 분내는 것으로, 분냄이 떠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독에서 노함이 노는 것입니다. 화 잘 내는 사람 뭐가 있습니까? 악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회방은 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모욕적인 은사를 말하고 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했는데, 악의는 남을 해하려는 악독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3을 입고 또 진리 많이 듣고 배워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가지고 형제 허물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속에서 악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 많이 하고 친절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도 힘든 악독이 나오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사역하는 목사님 얘기를 직접 들은 얘기인데, 미국 텍사스주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세욕식을 했답니다. 세욕식은 발을 씻는 건데 예수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하는 겁니다. 보통 서로가 씻겨주는데 그 교회에서는 성도수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발을 씻겼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가운데 아마 기둥집사 같은데 그분도 발을 이제 목사님 씻겨주는데 가만 보니까 왼발부터 씻겨줍니다. 왼발. 양이는 오른발부터 씻겨주시 왜 왼발부터 씻길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가 한 번은 목사님 씻기는데 목사님 양이면은 오른발부터 씻겨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래요. 다음 달에 세욕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오른발 씻기게 했더니 왼발 씻깁니다. 목사님 잃어버리셨나? 입으로 그렇게 하셨나?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흠이 돼가지고 전부 불평불만 하다가 자기 마음과 딱 맞는 사람들 몇 사람 집사와 함께 교회로 나갔답니다. 필요했답니다. 나가지고 교회 부근에 또 교회를 세웠답니다. 이름이 뭔가? 오른발 교회. 이것이 현실상입니다. 나도 길을 의심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좁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좁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없는 것 사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없어서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되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다른 거 다 구하는데 사랑 구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능력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병 고치는 거 다른 거 다 구하면서도 사랑 안 구합니다. 사랑이 능력인지 모르니까 안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 통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32절 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 세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객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남에게 관심을 갖는 친절과 호의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이해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 남의 고통과 슬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행동, 즉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어려움 당했을 때 내 일처럼 내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것이 인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품이 아주 인자한 성품입니다.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이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인자를 가져야 됩니다. 그 호주에 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제가 심호하는 교회 와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호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집사님 몇 분이 신방을 갔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 소화가 안 되는지 예배를 은혜롭게 보다가 그만 은혜롭지 못한 소리가 났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멋쩍습니다. 목사님도 멋졌고 집사님들도 멋쩍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와서는 목사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하고는 그 집사님들이 모였답니다. 뭐라고 했는가? 오늘 목사님 소리 들으니까 너무 소리가 힘이 없더라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목사님 은혜 안 되게 하필 예배 올 때 좀 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가 너무 작더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겠는가?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한 첩에다가 소고기 몇 근 사가지고 목사님 드리면서 힘내십시오 그랬답니다. 내가 그 소리 듣고는 야 이거 참 이거 대단한 분들이다 이거. 그렇다고 목사 대입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는 아주 감탄했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너무 많다. 남의 위치에 서서 보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또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부족할 때, 약할 때, 잘못 저질렀을 때 책망보다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구나 자기에게 손해주는 건 악한 삶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다 불쌍합니다. 병 없는 자 없고 고민 없는 자 없습니다. 다 문제들이 많습니다. 남편도 불쌍합니다. 나가서 사람 만나고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아내도 힘듭니다. 자식도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직접 취직을 못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부모님도 그걸 보고는 안타까우니까 다 힘든 거예요. 스스로 불쌍히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있는 사람 가운데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 속에 신앙 양심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뭔가 나쁜 짓을 했다 하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시험 쳤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가슴 아파요. 공부하는 거 자기도 알고 잘못해서 마음이 아픈데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 그렇다도 마음이 상한데 어머니 그러면 마음이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그 아내들이 밥을 할 때 쌀이 있는 그 돌 굴러내라고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좋아졌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제가 클 때만 해도 엄청나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밥 먹다가 와작하고 씹는 겁니다. 돌을 씹는 거예요. 그 아내가 돌을 골라내려고 돌이 까마면 좋겠는데 희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몇 번 눈을 쳐다보면서 이끌어내는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하필 남자가 깨트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밤부터 일어나요. 눈 어디 두고 밥을 했냐? 그러는 겁니다. 아니, 고의적으로 아내가 돌 넣는 것도 아닌데 힘써 찾고 찾다가 골라내고 밥을 했는데도 돌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씹었으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차라리 내가 씹으면 좋겠다는데 화가 납니다. 이러다는 거예요. 눈 이두고 밥을 하느냐? 밥 먹고 일어나서 회사 가버립니다. 그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아내 입장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때는 아내가 미안해합니다. 사실은 그때는 돌보다 쌀이 많은데 괜찮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점수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에 못을 박아 놓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어느 중매장이한테 그 혼사 중매가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중매할 때 서로 신앙생활 보지 않고 부모님끼리 그냥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매장이 그럽니다. 처녀가 있는데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솜씨도 좋다. 한 가지 멀어서 탈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지 멀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 좋으면 됐지 하고 그만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신방을 차렸는데 신랑이 가만 쳐다보니까 여자가 소경입니다. 소경이에요. 멀다고 하길래
기림인 줄 알았더니 길이 아니고 눈이 멀었구만. 남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녀 귀신으로 안 죽으려고 시집 왔는데 신랑 말을 들으니까 내가 몹쓸 짓을 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하기로 내가 오늘 밤 지나가기 전에, 아침 되기 전에 혀 깨물고 죽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신랑이 그럽니다. 울지 마시오. 이거 다 하늘 뜻이 아니겠소?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소경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신랑이 누군가? 신랑의 아들, 손자, 정손자 3대가 정성 판서를 지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조선 선조 임금 때 약봉 서성대감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속았다고 화를 낼 텐데 자기 생각하지 않고 여자를 생각한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받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내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다니 환갑률을 실천한 것입니다. 대접한 대로 대접받은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쌍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절 하반절인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용서를 잘합니다. 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놀랍게도 자기 자신입니다. 이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죄지었다 그러면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 구합니다. 용서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안 하는 것입니다. 과거 실수, 실패한 것들, 가슴 아픈 것들, 그걸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다 용서받는 것인데 그걸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걸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았으면 자기도 스스로를 자유케 하고 용서해야 마땅한 것인데 자기 자를 용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냐?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내가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다, 돌아간 후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걸 되씹고 자기를 괴롭히고 정죄합니다. 물론 회개했겠지만은, 용서받았겠지만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가슴이 아프니까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했는데 정작 자기를 용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용서할 때 참으로 자유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회개에 힘쓰는데 진작 자기를 빼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책망하고 정죄하는데 이러면 겸손도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옛날 지은 죄들, 허물들 그거 가지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피파하고 교회 피파한 것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회개하는 것인가?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의, 그러니까 양식을 삼기 위해서, 그럼 삼기 위해서 그렇게 옛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심령을 일으켜가지고 더 잘 달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자기를 앞에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평생 자기에게서 자유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용서하려면은 자기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한이 맺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끝까지 미워하는 게 괜찮은 줄 알고 미워하다가 인생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자기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쌓여있다가 형제나 식구들이나 특정인 또는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한 번씩 이게 나옵니다. 언제나 속이 끓는 사람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회개도 많이 해도 자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볼 때도 용서 못할 일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자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할 때만이 정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남 쉽게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속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을 한 맺힌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한이 뭔가 연구 대상이랍니다. 우리들 스스로 문학을 한의 문학이라고 말들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족은 뭡니까? 노래, 아리랑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날 보러 가신 님은 신림 못 가서 발병 난다. 보십시오. 한이 있어요. 그 나버리고 한 가봐라. 심리를 가는가? 발병 날 것이다. 한이 맺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싸웁니다. 참 잘 싸워요. 동서남북 싸우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잘 싸우는지 밖에 나가서 싸웁니다. 안에서 새는 밖에 가서 샌다고 안에서 싸우다가 외국 가서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서로 잘 뭉쳐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싸우니까 그런답니다. 동포는 무슨 동포? 동포 아니라 똥포다 그런답니다. 그만큼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지금 보십시오.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이 많아서 싸운다고 하는데 성도는 한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세대 또 자기 지방 또는 자기 민족이 역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 이 한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행인입니다. 영혼의 살자들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천당 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의식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의식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인간의 역사를 움직인다 한다면 이런 한을 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지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가 우연이다.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 하면은 한 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늘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일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대로 두면은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애굽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갔는데 그건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해인과 나간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 성도들은 한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3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미워하는데 그것도 한입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본 통치받은 것도 우리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망한 법 없습니다. 죄가 많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썩고 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일본에 넘어간 것입니다. 가난에 한미친 사람들 돈 벌어야 되겠다 하고 돈 많이 벌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 고생 안 시키게 돼가지고 애들 다 버려놓습니다. 한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들, 나 공부 못했으니까, 함유했으니까 자기들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일찍 남보다 더 잘되게 하려고 학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원 다녀요. 이게 다 한미친 결과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미운 사람 생기면 안 됩니다. 한풀이 하지 마세요. 하나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주관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통치받았지만은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고난당하니까 영적으로는 그때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경건하게 잘 믿었더랬어요. 그런데 시한산배에 가결하고 유교가 생겼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고난 주는 것인가? 6.25 전쟁 통해서 공산주의가 뭔지 실체를 하나님이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만 수많은 나라가 공산화 되었을 것인데 우리를 보고 미국을 위한 자유국가에서 공산주의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걸 막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양반 쌍놈 사상, 무슨 성시 같은 것, 또 남존 여비 사상, 백정들은 신돈 모시고 다녀서 학대받아서 그렇게 차별이 있었는데 전쟁이 싹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전쟁이 주는 교훈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신 역사에 순종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자기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속 입은 귀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귀한 줄 알아야만 남을 귀한 줄 알고 그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면 남도 멸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억이라 그 말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자기를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용서하되 하는 게 회개하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옛날 실수했던 것들 또는 가슴 아픈 일들 또는 실패한 것들 그만 끄집어내고 그만 괴롭히고 이제는 끝내십시오. 자기를 용서하십시오. 이때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의 은혜가 올 때 이 그대로 받고 내가 기쁜 것입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죄지으면 회개하되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만 도마에 올려놓고 그만 두드리고 그만 치라 그 말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오래 예수 믿고 진리 배우고 하는데도 깊은 곳에 기쁨이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서 자유할 때 조금만 은혜 받아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쁨 느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혹시 여러분 누구에게 잘못했으면은 기다리지 말고 직접 말하십시오. 회개할 때 내가 누구를 괴롭혔다, 잘못한 게 있다 하면은 부담 가지 말고 바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잘못했으면은 효도 잘하면 되는 것이고 또 혹시 부부 사이에 사이가 안 좋다 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하고 남편이 잘못했으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가 잘못했으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무 강하게 했다, 너무 심하게 했다 해가지고 아이가 상처났다 그러면은 불러다가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상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가 맡긴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러면 전화 거십시오.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이 용서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가 한국에 있고 며느리 있고 그리고 손자 있는데 일본이었어요. 상당히 잘 사는 집인데
자기 며느리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설교 듣고는 바로 나가서 바로 전화했답니다. 예, 지금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 용서하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펑펑 울더래요. 맺힌 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용서를 구하니까 소위 말해서 감동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다, 나보고 용서를 구하다니. 그 순간 그 시어머니도 자유하고 며느리도 자유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솔직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도는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은, 용서에 힘이 드는 것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직도 많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더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죄 많이 지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모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용서는 대가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모두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망가질 때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것이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고, 또 복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는 용서입니다. 용서 못하는 악을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